요즘 흔히들 말하기를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비전이라면 정말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리더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수많은 단계에서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비전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전은 현재와 미래의 포상이며 논리와 감성에 동시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서부터 문화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말이죠 한 10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10년 정도에 이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10년 정도에 걸렸던 것이 이제는 1년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요즘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부쩍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가 낳고 있는 심리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나 성공한 사람들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왜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이미지 때문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개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의 공통적인 그런 탁월한 자질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특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시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감한 그런 도전의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열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낯선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세상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요소들이지만 독특한 비전을 따라 과감히 도전을 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꿈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 다가올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리더에게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전은 리더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내적인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에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등 쟁쟁한 리더가 좋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 비전 제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제1차 갈릴리에 있는 한 야산에서 행한 일련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설교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도덕의 근본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삶의 기준 혹은 원리를 제시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전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소금이 죄와의 그런 부패성과 대조가 돼서 제시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암흑과 무지로 인한 죄와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